충남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대둔산 기슭에는 태고사라는 천년 고찰이 있다. 이 절은 한국전쟁 때 불타서 새로 지었지만 옛부터 이름 있는 스님들이 다녀간 절로 호남 지방에선 유명한 절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이 절에는 한 어부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조선시대 중엽이었다고 한다. 서해안에 사는 한 어부가 있었다. 그는 어촌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어부 중에 한 사람이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남들보다 마음이 착해서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털어서라도 돕는 것이었다. 이래서 어려운 살림살이는 더 이상 피어나지를 못했다. 그렇다고 어부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는 쉬지 않고 고기잡이를 했다. 이날도 그는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가 파도와 싸워야 했다. 맑은 하늘 아래 들이운 바다는 바람도 한 점 일지 않아 마치 호수처럼 잔진했다. 어디선가 갈매기 떼가 몰려와 수면에 앉을듯이 꾸룩꾸룩 소리 지르며 바다를 어지럽힐 뿐이다. 그물을 던졌다. 잠시 후에 그물이 째찌게 고기가 잡혔다. 갈매기가 노는 곳에는 의뢰 고기가 많다고 하지만 어부는 단번에 고기를 한 배 가득 잡았다. 어부는 신이 났다. 그는 곧 뱃머리를 돌렸다. 이때였다. 그처럼 맑고 깨끗하던 하늘이 먹구름에 가리더니 소나기를 퍼부으며 산더미 같은 파도를 몰고 왔다. 어부는 파도에 밀리면서 배를 지키려고 무더니도 애를 썼지만 배는 곧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어부는 부서진 뱃조각을 잡고 물결치는 대로 쏠려다닐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그랬을까. 해가 서쪽 바다 끝으로 사라질 무렵에야 어느 조그마한 섬에 닿았다. 어부는 섬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곧 의식을 잃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그가 눈을 떴을 때는 환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름다운 숲과 꽃과 경치가 너무나 매혹적이었다. 더구나 그곳을 스쳐오는 바람은 향기롭기 짝이 없었다. 그는 너무나 경치가 아름다워서 배고픔도 잊고 섬을 거닐었다. 어디를 가도 경치가 아름다웠다. 그는 넋을 잃고 섬을 둘러보다가 어느 곳에서 조그만 초가집 한 채를 발견했다. 그 집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시장기가 느껴졌다. 그러고 보니 벌써 몇 끼를 굶는 것이다. 어부는 그 집으로 달려갔다. 대문을 밀치고 들어가자 대청마루에서 바둑을 두던 백발노인 두 사람이 이쪽으로 턱을 돌리며 웬 사람이냐는 듯이 바라다 보았다. 노인 양반님들, 지금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밥 좀 주세요. 어부는 허리를 굽히고 사정을 했다. 이곳은 화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밥은 없는데 무엇이든지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노인들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바둑을 두었다. 어부가 옆에서 쪼그리고 앉았으려니까 노인 하나가 어디선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 한 그릇을 가져왔다. 반찬은 없으니 바닷물을 반찬 삼아 먹게. 어부는 정신없이 밥을 먹고 노인들이 바둑 두는 모습을 바라보며 며칠을 지냈다. 그러자 고향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부는 마침내 작별 인사를 했다. 노인장들의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되지요? 어부가 이렇게 묻자 노인 한 사람이 어부를 보면서 나는 사바에서 원효라고 하고 저 노인은 최고운이라고 하네. 그런데 지금 자네가 먹은 밥그릇은 태고사에서 가져온 것이니 집에 가는 길에 이것을 갖다 주게. 노인은 이렇게 말하며 청조새 한 마리를 앞세워 길을 안내해 주도록 하였다. 어부가 집에 돌아와 보니 죽은 사람이 살아왔다고 잔치를 베풀고 야단이었다. 어부는 청조새를 따라 태고사를 찾아갔다. 주지 스님이 미소를 떠며 친절하게 맞이했다. 어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고 밥그릇을 내놓았다. 아하, 이것은 며칠 전에 불공을 들이다가 없어진 것인데
원효대사가 당신을 구하기 위하여 가지고 갔나 보군요. 주지 스님은 이렇게 말하며 감탄을 했다. 어부는 이에 감격하여 그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다. 주지 스님은 어부의 말이 너무나 절실해서 그렇다면 절에서 소금 구하기가 힘드니 그것을 보내달라고 했다. 이 뒤부터 어부는 죽을 때까지 이 절에 필요한 소금을 대어 주었다고 한다.